요한일서 2장 2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이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큰 말씀의 그 크기를 하고 얘기하면 이 말씀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 위치를 지금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 청년들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로 들어가는 길이 자녀들이죠. 최초에 들어가는 길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에 얻은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자리까지 얻었던 은혜, 이루어질 때까지 갔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 속죄가 안 이루어지면 자녀가 안 되죠. 그 너희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분명하게 괜히 알 수 있어요. 죄사함 받은 양반들이 모를 수는 없어요. 영이 모르고 죄는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내게 오신 주님이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속죄 이루신 후에 내 심령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위치를 찾았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도록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으면 사함을 받은 자가 자녀들인 거죠. 아마 이건 파이디온 불명일 거예요. 이건 7세 이하였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청년들의 위치도, 나이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비들의 위치도 있죠. 근데 아들과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비는 이제 위치가 정 다르죠. 죄사함을 받고 딱 나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는 내가 이제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알죠. 본인도 알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알고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치를 찾은 거죠. 이게 기본의 위치예요. 기본의 위치. 이걸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서 주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보시고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그때 내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를 고백한다는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을 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끊어진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인식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내 심령 안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인식을 하니까 그 심령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 하나님과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에 있어서 둔해져서 내 심령이 둔해져서 그 죄인 사실도 모르고 죄를 고백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면 고백을 못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누구하고 또 어떤 관계에서 깨져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죄는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죄가 되는, 어떤 말을 잘못해서 죄가 되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게 아니고 죄인데, 그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근원을 고백하지 않고, 그게 죽음에서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끊어져 있는 죽음에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그렇게 해서 죄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뭐냐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라가 경소,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면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산자가 되잖아요. 근데 내 주인은 늙었고 사라의 경소는 끊어졌다. 응?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못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 약속의 말씀으로 오실 분이,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멸망을 당하겠습니다. 이게 내 심령 안에 내가 사라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약속의 아들을 낳는 사라인데, 교회가,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마엘을 낳는 율법의 자손이 태어나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자손을 낳는 그 교회인데, 그게 성경에는 이제 자유로운 어머니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천국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붙잡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은 내가 준 씨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속의 자손이 와서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면 나는 죽음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은혜가 아들인 거예요. 거기가 자녀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은 거예요. 그 자손이 여러분에 태어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함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내 심령을 감동해서 내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주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 절박한 사실을 안 사람이 자녀를 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얇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가 된 자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죄를 지금 자각하고 있는지, 죄가 인식되어 있는지,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 안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훈을 받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생활은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만 서서 사는데 영적인 관계는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알지 못하네.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치 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 못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죠? 그럼 분명히 자녀는 자음을 받았었다.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그 이름이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권세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오시죠?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닫았으면요, 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예배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시죠. 말씀 자체를 주지 않으세요. 여기 서봤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 얘기지. 그러나 아비들은 얘기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했습니다.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는 이 분이 근원이에요. 태초에 계신 이 땅에서 시간을 잰다고 하면 맨 처음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간이잖아요. 맨 처음 시간.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계신 일은 아는 사람은 창조 이전에부터 계신 하나님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우리 손에 닿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목격할 정도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죄사함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이전에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게 청년이 되어야 예수님도 30세쯤 일을 하셨잖아요. 그 청년이 되어야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긴 자. 이미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로 잉태하셨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늘 같이 계셨고 아버지 지혜가 함께 계셨고 아버지가 그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자라시게 된 거죠. 몸도 자라지만 영이 자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영이 자라는 거예요. 태어난 영이.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쯤 돼서 일을 하신 거예요. 청년 이유는 악한 자를 이긴 상태인데 그게 어느 위치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처음에 하신 일은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귀 나가는 사탄과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십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긴 거예요. 이긴 사탄을 깨트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에 사탄 들렸던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귀신들 들렸다 우리 말로 하는데 그 마귀 들렸던 사람들 다 그를 내쫓는 능력을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 굴복을 하게 해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한테 패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 죽어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에게도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죄사함 누시셨잖아요. 그 권세면 예수님 죽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다 안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야만이 온 인류가 그 영으로 영접되어진 예수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사역하실 때 청년의 시절에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굴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저 멀리 떠져 있어도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입니다. 그러고 소감 집어넣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 확인을 하신 거죠. 돌아가실 때 옥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인류를 모든 죄를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되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부활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가도록.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님 영접하면 내 안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긴, 이 악한 자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반복하잖아요. 아이들아, 아까 앞에서는 자녀들아 이랬죠. 아마 같은 단어일 겁니다. 이 바꿔서 쓴 거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낳은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태어난 자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아예요. 혼자는 태어났다고 하는데 낳은 자가 없어요. 영적인 고아죠. 자기를 낳은 자, 자기를 창조한 자도 모르고 자기를 다시 낳은 자, 재창조하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 사람 낳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어렵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과 동질인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죽여 살리시면서 이루신 것이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버림당하신 거. 모든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죽음에 속한, 악에 속한, 그 다음에 병들은 모든 것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부활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부활되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남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주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분들은 아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이게 청년들은 성장이 됐는데, 영적인 성장이 됐는데 그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주 안에서와 끝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한 자가 됐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권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강한 자가 돼요. 굳건하다는 말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자가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돼요. 강한 자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의 검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요. 흉악한 자, 상상할 수 없죠. 사탄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어떠한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도 죽음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 간계
어마어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간사와 교활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에서 천사로도 나타날 정도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넘어뜨려서 사단이 인류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살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침노하는 자. 저돌적으로 침범하면서피 달려가야지 얻는다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강하고 또 도전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긴 자에 대해 들어가면 그 권세를 꺾어내신 주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펴준 거죠.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사탄과 싸움. 처음 성령으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 권세가 사탄이 굴복하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아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간에 떠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인간의 말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와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잖아요. 멈춰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거나 안 들려오든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심령이 잠자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올 때 졸립니다. 영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나는 순간에 엄청난 막 기지개를 키죠, 영적으로.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이깁니다. 일단 자녀가 되면 주님이 나를 키우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탄을 이기는 훈련을 받게 되죠.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사탄과 경계를 잡고 탁 깨트리려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과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나한테는 들어오는데 내 심령 안에서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안에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해야 그게 세상 사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동질성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너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간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형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 세상이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삶으로부터 나오는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내 생활하는 데서 내가 뭐 되고 뭐 잘 되고 막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육신으로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들은 그게 육신의 정욕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죄악된 것입니다. 죄악된 것인데 좋아해. 그러면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내 심령 안에서 그걸 소화를 시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세상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회자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 이 교회들이 잘 안 되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막 기술도 배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공부하고 하는 사람. 난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산악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 끝나고 나면 자전차포 열어도 돼. 너무 잘 알아. 어떤 하나를 배우는 건 딱 빠져있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영화나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을 알아야 구원시킨다.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구원은 안 되죠.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10년 안에.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정욕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유도하면서 잘 됐으면 뭐 축복 주셨네 이러고 그걸 복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죄상을 받는 복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죠.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음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그랬잖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죄를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 받는 복이 이 처음 시작하는 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야 될 죄를 하나님이 판단해버리면 끝이 나죠. 그 복보다 큰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 정욕에 죄악된 정욕에 속한 것들도 좋아하면 그게 괜찮은 것처럼 그게 잘됐다고 축복했다고 하나님 복 받았다. 그 낮은 수준의 복이 이방인들이 받는 복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컬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안목의 정욕. 이건 유혹과 어떤 그 욕망과 죄악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에게 내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은 다 사람들이 견물생시는 예전에 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이게 다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다 가지고 살면 편하고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것은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쓴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걸 뛰어넘어서 그걸 더 요구하고 더 받고 싶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아담의 아내가 넘어간 유혹이잖아요. 눈으로 딱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보감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깨지는 거였어요. 영적인 것도 깨트림 받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였을 때 그게 나의 욕망으로 탁 피어오르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죄를 제어하는 능력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눈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보여야 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가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들, 우리 삶에서 나오는 자랑들이 이게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 저는 자랑하지는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잘 됐다고 뭐 그런 거 말 못해. 어디 들어갔냐고 하면 얘기하면 해주고 말지. 자랑이 아니에요. 그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주신다.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뭐 다 더 잘 된 아이들도 있겠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존재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죠.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 사람 삶으로부터 자랑으로 이것을 그냥 완전히 자기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배하는 이건 세상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 이상이 존재하면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들어가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부자여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다 섭렵과 받아들이면서 그게 훌륭하고 좋은 것처럼 마치 근데 여기서 성경이 잘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이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지옥에 간 게 안 됩니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게 좋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유행 타고 막 돌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 좋은 음식들을 다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통곡한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죽음에 속해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망해가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을 것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욕구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내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나도 뭐 얻어야 되겠다. 이 은혜를 나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이 심령에서 일어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권세고 이 삶을 요구하지 않는 말씀은 알아듣지만 삶을 요구하지 않는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부터
붙어서 탁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는 이것은요. 알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율법 아래 들어가래요.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서 너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너는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잖아요. 그 율법이죠. 내가 한 마리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가해서 참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력해야 됩니다. 심령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열어주시라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간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알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머물게 된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가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멸망을 받았으니까 더 받으면 안 되죠.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멸망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멸망을 받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서 똑같이 멸망받는다. 그럼 뭐들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을 왜 행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마음 중심에서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열정을 불어넣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소망으로 잘 잡아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아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심령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